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쭉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에는 그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당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당시에는 불명확하고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나눠 보았죠. 내 짐승, 그러니까 내 짐승은 결국은 다니엘 2장에서 나오는 내 제국,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넷째 짐승이 더 유독 무섭고 다니엘이 볼 때에 눈에 띄고 두려운 그런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 짐승 중에서 이제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솟아난다고 했어요. 결국 이 넷째 짐승은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리고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작은 뿔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짐승,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항상 계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었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계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한을 넘겨주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광과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 곧 재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와서 바로 넷째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결국은 심판을 하시고 최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 이제 겹쳐지는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다른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의 구원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모두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은 건 맞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기적이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이미.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냐? 바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신나게 먹고 신나게 마시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하게 좀 색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 마음 속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와 특별히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 저기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됐죠. 희락과 화평의 열매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 비전어스, 우리 청년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덤비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 공동체, 비전어스 신앙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입니까? 한번 이번 사랑방 시간에 한번 솔직하게 나눠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풍성하게 맺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비전어스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는 이거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했어요. 뭐가 부족한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열정이 부족하구만. 열정이 부족해. 뭐 대답을 해야 될 거 대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매일 미워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 절제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제된 힘. 그냥 온유하고 그냥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선한 데 쓰는 거예요. 옳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달란트, 내 힘을 사용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런 파워들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나를 과시하기 위해 쓰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쓰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쓰고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안에 분열이 있어요. 서로 너무 교만하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영적인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막 영 분별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겸상도 안 하고, 응? 그렇게 교만한 모습, 그리고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바울파,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뭐냐? 말이 아니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아는 게 많어,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많아지냐? 말이 많아져. 말로 해서 자꾸 누구를 정죄해. 자기가 옳다라고 막 드러내는 거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능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겸손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은 뭔가 대단한 파워, 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은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내가 분명히 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럼에도 그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모르는 척도 하고, 내가 그 상대보다 더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눈 감아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잘났어. 응? 나는 똑똑해. 나는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 여러분, 항상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물론 기도도 있는데 찬양과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에 너무 은혜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렇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선곡도 가사가 어쩜 그렇게 막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하면 뛰어서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응?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찬양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 응? 길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까다로운 목사님은 그래요. 찬양 시간 줄이세요. 이런다고. 설교 시간 더 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인도자님 어디 계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설교 줄이면 되지. 응?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50분 뭐 60분 해도 돼요. 나 1분 뭐 잠깐 하면 돼. 난 더 좋지 뭐 짧게 설교하고. 응? 왜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딱 해서 어떻게 찬양 이렇게 길게 합니까? 줄이세요 하면 뭡니까? 뭐 내가 자신을 나타내는 거지. 응?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정말 절대 나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줄일게. 내가 줄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고 우리 비전너스 청년 공동체 여러분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그럼 다음 주에 좀 뛰면서 가능한가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좀 가능한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시다가 좀 말 안 된다면 계속해. 계속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교회를 통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예? 뭐라고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어떤 땅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주권의 영역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비전너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이. 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오늘 21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뿔이 이겼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이겼다는 겁니까? 뿔이 이겼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아멘. 자,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 그 순간에 성도들이 지금 작은 뿔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장차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동안, 그때가 언제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냥 좋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져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게 맞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환난이 있다는 거. 환난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 하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부흥이 중요해요. 부흥이. 숫자가 몇 명 온 게 중요해. 근데 만약에 그 숫자 몇 명 오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란이 왔을 때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 그때에 숫자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어떻게 되냐?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숫자에 연연하면 몇 명이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현재 훈련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아유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행사도 많고 힘들어요.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행사 안 하면 되고 뭐 예배만 드렸고 뭐 주일날 한번 잠깐 왔다가 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환란의 때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정하신 때.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그 환란의 때를 어찌되었건 통과를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환란의 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환란의 때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 미안하지만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여러분 오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예배 끝나면 가 편히 쉬어. 이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면은 딱 큐티 했어 안 했어? 왜 지각했어? 다음에 제자훈련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그리고 행사 자꾸 막 하고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왜냐? 환란의 때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 왜 그렇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비참해. 군인들 훈련 받는 거 보면 혹한기 훈련 들어봤어요? 혹한기 훈련? 혹한기 훈련 하는데 텐트를 치는데 그 쇠예요, 쇠. 얼마나 춥나? 손이 들러붙어. 거기서 잔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을. 한번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혹한기 훈련 한번 해볼까요? 난 싫어. 혹한기 훈련 해볼까요? 힘들어요. 근데 왜 군인이 왜 그렇게 힘드냐? 유사시에 만약에 겨울에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 그러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지면 다 미사일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숨어서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군인들 그런 훈련한다는 거죠. 전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사시에.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환란의 때가 이제는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앞으로의 큰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주일날 이제 예배에 올 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가 달라. 그냥 친교하러 왔고 뭐 먹으러 왔고 그냥 뭐 복 받으려고 왔고 이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이게 훈련 중, 훈련 중이란 뜻이에요. 네? 볼링? 이게 왜 볼링이에요? 저희 지금 뛰고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훈련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힘든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팀 막 힘들다 하는데 그게 정상인가 그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즐겁고 막 기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익숙해지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환란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훈련 중이어야 돼요. 훈련 중이어야 돼 계속.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수적 부흥을 지향하기보다는 고난을 지향해야 돼요. 고난을. 그리고 날마다 고난에
익숙해야 돼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신앙 공동체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 구원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은혜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뒤에는 또 고난이 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난 뒤엔 또 뭐가 있나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힘들지만 고난 뒤에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 뒤엔 또 고난이 있어요. 또 고난 뒤에 좀만 참으면 또 은혜가 있어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 참 다행이구나. 내가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 뭐 저기 소풍 가는 길이에요? 등산하는 길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저너스 청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막 도망가고 튀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잘 받아야 전쟁도 잘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진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단련하면서 다름질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또 귀한 또 행사가 있죠. 네, 그런 행사 믿음으로 잘 동참하시고 승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저너스 청년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참으로 부족한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가 도래할 때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다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